다 일어나서서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낙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세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믿음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 드리며 기도 드리며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주인공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과 권능과 기적의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증언할 때 말씀 그대로를 나타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우리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개혁자들은 늘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살았던 분들은 역사 속에 영적인 신앙의 유산을 물려줬고 또 아름다운 환경에 또 국가적 유산을 자신들의 다음 세대에게 물려줬다고 우리는 역사를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나 하나의 믿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여운이, 이 믿음의 축복의 여정이 다음 세대까지 갈 수 있게 하는 이런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전체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여호수아는 약속된 예언이 성취된 성경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한 약속, 하나님이 모세와 한 약속, 그 약속이 여호수아 때 와서 이루어졌다. 그 이루어진 역사를 오늘 이 성경은 기록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결단을 24장에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23절을 보면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끝쳤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설교의 제목이 끝나지 않는 전쟁. 오늘 설교 성경 보니까 끝쳤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과 맞지 않는 그런 제목이 됩니다. 그러나 그 앞에 22절을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드에만 남았더라. 전쟁할 사람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땅에서 추방해야 될 사람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큰 전쟁은 끝이었지만 완전히 전쟁은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미 전쟁에는 승리했지만 완전한 전쟁이 끝난 건 아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구원의 완성은 되지 않았다. 그 구원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고 또 이 전쟁의 완성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이 땅에 이제 백마를 타고 재림하시면 모든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다 물리치고 무저갱에 가두고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 여기에 들어가면 이제 전쟁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이 가나안 땅의 이 기업의 축복은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한 약속이 되겠습니다. 그걸 보통 말하기를 따라서다 횃불 언약, 횃불 언약, 횃불을 통해서 언약을 세워. 횃불.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횃불이 나타났어. 그 불 사이를 지나갔다. 그렇게 해서 그 후에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민족이 지금 적으니까 앞으로 이방에 가서 400년 동안 있다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면 여기 있는 이 모든 가나안 땅을 너희 다음 세대에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 약속이 이제 출애굽에 가서 400년 후에 이 약속이 이루어져서 오늘 여기 이 약속을 하나님은 모세에게 또 합니다.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했던 이 약속이 이제 가나안 땅을 심판함으로써 이제 소유하게 되는 이런 역사를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는 준비, 이 가나안 땅을 이제 심판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하다. 이게 1장에서 5장까지를 말하고 준비를 했으면 이제 가나안 땅을 심판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을 심판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그 땅을 이제 심판을 했으니까 세 번째로는 13장에서 22장까지는 땅을 이제 분배를 하게 됩니다. 땅을 분배해서 이제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비결이 뭐냐, 그 방법이 뭐냐, 그것을 23장, 24장에서 23장에서는 그 시대의 지도자들, 장로들, 그리고 재판관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불러 모아서 말을 하게 되고, 24장은 그 시대의 모든 백성들을 이제 모아놓고 결단을 촉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들에게 한 말과 백성들에게 한 말은 좀 차이가 나. 근본적인 것은 같은 말이지만, 이렇게 해서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들어온 이 땅을 이제 여기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여호수아의 전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구약과 신약을 대비해 볼 때 이 가나안 땅은 신약에 말한 천국의 하나의 모형이다. 가나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 살 천국과 미래 신약 교인들 같은 곳이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사람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로로 살다가 자유의 몸이 되어서 이 가나안 땅에 와서 자유로운 국가를 세우고 자유로운 농토를 가지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그 땅, 이 바로 미래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다. 그래서 성경은 그 땅을 표현하기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리고 힘이 아름다운 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표현 양식은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의 같은 양식입니다. 그 성은 다 이 보석으로 되어 있고, 거기는 눈물과 근심과 걱정이 없고, 아프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생명수 강이 흐르고 생명나무가 있는 그곳에서 영원한 삶을 산다. 이렇게 말씀. 구약에서는 젖과 꿀이 흐르고 아주 아름다운 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최상의 표현이지요. 오늘의 관점으로 보면 꿀 좋아 안 하는 사람 많잖아요. 젖이나 우유인데 우유 좋아 안 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렇지만 역사를 거슬러 이 시대는 이 꿀과 우유라는 것은 대단히 소중한 그들의 삶이, 그게 삶이다. 여기도 목사의 어렸을 때를 생각하면, 우리도 시골에 아버님이 꿀을 좀 하셨는데, 토종꿀을 했는데 그거 잘 떼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그 꿀을 가지고 가서 자기들 집에서 기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이 이제, 우리 동네는 마을 복판에 있으니까 저 마북이라는 산골의 동네에다가 이제 벌을 이제 나눠주는 거예요. 한 통씩 이래 나눠주면 이제 가을 되면 이제 꿀을 뜨러 가는 거예요. 꿀을 뜨러 가면 가서 이제 반은 그 집이 가지고 반은 우리가 이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때 딱 아버님 나를 데리고 갔어요. 꿀 뜰 때는 꼭 나를 데리고 가서 꿀 뜨러 가면 이 하얀 그 떡을, 하얀 떡 이름 제일 편이라 하얀 떡, 찰떡 말고 가래떡, 이 하얀 떡을 만들어 가래떡은 다른 거죠. 이게 네모바탕 하니 그때는 시골에 가래떡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꿀을 떠서 그걸 이제 찍어 먹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맛있는지. 한 5년 전 이야기를 하는 거. 얼마나 그 꿀에 그 떡을 찍어 먹는 그 맛이 정말. 그 당시는 뭐 꿀 먹어본 사람도 많지 않아요. 그때는 양봉은 없었고 토종꿀밖에 없었고, 그 후에 이제 양봉도 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양봉을 밥도 주고 이렇게 해봤는데, 뭐 자랑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벌을 가져가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 벌을 가져가면 그 벌이 잘 되는 거예요. 꿀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서로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한계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그 당시만 해도 꿀은 대단한 약재로, 아플 때, 감기, 코뿔, 몸살이 날 때는 이래 물을 따뜻하게 끓여가지고 꿀 한 숟가락 탁 집어서 먹으면 뭐 그때는 나았는 그런. 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른다. 아주 아름다운 땅이다. 이렇게 봐요. 요한계의 천국은 황금 보석으로 된 거다. 생명수 강이 흐르고 생명나무 과일이 있고 24절기 아름다운 역사가 있는 그런 그 땅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믿음으로 살아 그 땅에 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이 땅에 믿음을 가지며 영원한 그 나라에 갈 수 있고, 이 땅에 살아가는 예정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가나안을 들어갈 준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 앞으로 큰 전쟁을 할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뭐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미래에 대해서. 그래서 성경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든지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구약에는 죽여라 그랬습니다. 전쟁할 때 두려워하는 사람도 죽여라. 신명기 20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4장에 바다 위를 걸어오시고 제자들이 두려워하니까 무서워하지 마라. 무서움이나 뭐 두려움이나 같은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두려움 속에 살았잖아요. 정말 한 3년 동안 정말 두려운 시대를 살았다. 코로나라는 이 두려운 시대를 살고 이제 좀 벗어나잖아요. 20일 날 마스크를 안 쓰니까 뭔가 해방된 그런 기분. 뭔가 모르지만 어떤 그 자유, 어떤 그 기쁨이 나도 모르게 몰려오더라고요. 물론 뭐 지금도 지하철 타면 마스크를 찝니다. 다 찌니까 또 안 찔 수도 없어요. 그런데 편안한 거예요. 쪄도 언제든지 안 쪄도 된다. 편안한 거예요. 안 쪄도 된다. 참 우리가 3년 동안 두려웠잖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를 했습니다. 앞으로의 인생도 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해라. 왜? 내가 함께 주겠다. 이게 성경의 전체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8장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준다. 너희들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복음을 전해라. 내가 함께 한다. 오늘 사랑 여러분, 우리의 앞길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인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인도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여리고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사장에서는 기념단을 세우게 됩니다. 그 기념단을 세운 이유는 이것을 보고 너희들의 다음 세대가 이게 뭐냐 묻거든. 출애굽의 역사를 설명을 해라. 그리고 요단강이 갈라진 그 현장을 기념한 거다. 역사의 현장이다. 이것은 대단히 우리의 삶 속에서 중요한 것. 여호수아서는 늘 그것을 강조하거든. 나는 늘 기도하기를 우리 총신교와 여러분의 믿음의 역사의 현장이 돼. 여기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와 이적과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이런 그 교회, 이런 믿음의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많은 세월을 살아가면서 이 총신교회에서 가졌던 그 믿음이 정말 바른 믿음이었고 좋은 믿음이었구나, 이런 그 현장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어떨 때는 옛날에 기도하던 생각을 하면서 삼각산 능력부 한번 올라가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올라가면 젊었을 때 기도하던 생각, 은혜 받던 생각, 거기서 밤을 새우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3년 반을 내가 화요일마다 거기 다녔으니까 아마 대단한 그 감격이 몰려오겠죠. 그런 역사의 현장, 여러분에게도 날마다 신앙의 역사의 현장, 이것은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기도의 장소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정말 감동한다. 그럼 그게 성경 속에 여러분의 역사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현장을 많이 만들어서 다음 세대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믿음의 부모, 믿음의 선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5장에 가서는 할례를 행하고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도울 것을 약속합니다. 이 길갈이라는 뜻이 뭐냐? 굴러갔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해석하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애굽에서부터 광야 40년 이 모든 역사는 다 이제 굴러보내고 새로운 역사, 새 땅, 가나안,
이 땅에서 새로운 삶의 출발, 새로운 삶의 출발을 하려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구시대의 내 자신의 잘못된 것을 다 회개하고 굴러보내고 새로운 각오로, 새로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의미가 길갈에 있는 것. 옛사람인 할례받지 못했던 그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표시를 가지고 길갈에서 모든 것을 이제는 다 버리고 새로운 삶을, 오늘 여기가 우리 길갈이 돼요. 우리는 교회 올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지금까지 살아온 생애의 잘못된 것도 다 회개하고 굴러보내고 새로운 각오, 새로운 믿음, 새로운 결단이 있는 역사가 이 시간 여기에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성과 남쪽, 북쪽, 여리고 모든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되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모든 땅을 이제 소유하게 됩니다. 그 삶 속에서 한 번의 실수가 나타남. 그 실수가 뭐냐? 아이성에서 전투입니다. 여리고성에서 여리고성을 하루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바퀴를 또 고함을 질러서 그 여리고성이 안으로 무너지, 성이 안으로 무너지는 것은 그걸 기적이라 그래요. 여러분이 우리나라도 뭐 남한 산성도 있고 동대문에 가면 산성이 있는데 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물같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밀어서는 안 무너지는 거예요. 안에서 바깥으로 하면 무너질 수 있어도 이래진 게 안으로는 안 무너지는 거예요. 생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바깥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리고성은 밖에서 안으로 무너진 거예요. 아이성에 가서 이제 조그마한 성인데 3,000명이 죽는, 그래서 다 모아놓고 제비를 뽑습니다. 이 일이 왜 일어나느냐? 아간이라는 사람이 신사탄 외투와 여러 가지 물건들을 훔쳐서 가지라. 하나님이 거긴 다 불태워라, 가지지 마라 그랬는데, 그래서 아간이 제비에 뽑혀서 죽게 되는 그런 아픈 역사를 7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귀한 거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자신만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늘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행복한 거예요. 그래야 내가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내가 칼싸움을 잘하고 활을 잘 쓰고 작전을 잘 짜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성경은 선결이다. 깨끗해야 된다. 죄지면 이길 수가 없다라는. 하나님과 우리의 오늘의 삶도 승리의 비결이 뭐냐? 믿고 깨끗한 삶을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믿습니까?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외부의 침공을 통해 죽은 사람 얼마 안 됩니다. 자기들 스스로의 역사를 통해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넘어지고 시험 드는 거 별로 없습니다.
그때는 가족도 하나 되고 그 내 속에서, 내 스스로 속에서 나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이게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속사람을 말씀으로, 성령으로, 은혜로, 진리로 채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23장, 24장에 23장에서 그 시대의 지도자들, 장로, 수령, 재판관들, 천부장, 백부장 이런 지도자들을 불러다 놓고 이 요소와 유언을 하는 겁니다. 유언은 뭐냐? 이 말씀을 잘 지켜라. 그리고 이 말씀을 잘 전해라. 다음 세대, 앞선 세대가 할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내가 보고 듣고 한 이 역사의 현장, 이 믿음을 다음 세대에 잘 전해서 그 다음 세대가 잘못되지 않도록 이 책임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나의 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다음 세대가 있는 겁니다. 오늘의 우리 한국의 실정도 대단히 시끄럽잖아요. 이 땅에서의 일이 100% 좋은 일은 없습니다. 왜? 인간 자체가 100% 좋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인간 자체가 다 100% 좋다면 하는 일마다 100%다 좋은 겁니다. 인간 자체들이 100%안 좋으니까 아무리 좋은 일도 100%가 좋아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미래지향적으로 볼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라는 것은 대단히 소중한 겁니다. 우리는 아간처럼 내 개인의 욕심, 이게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개인의 욕심은 국가 앞에서는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십 24장에 가서 이제 백성들을 이제 앞에서 세겜에서 이제 설교를 하는 겁니다. 이 요수아 24장의 설교는 성경에 3번 이 설교 원본이 나타납니다. 느헤미야 9장에 가면 에스라가 이 요수아의 설교를 그대로 합니다. 세대 차이만 나는 거예요. 또 그대로 설교. 또 사도행전 7장에 오면 스데반이 이 요수아의 설교를 그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는 요수아의 설교가 BC 3500년에 한 설교입니다. 이 BC 3500년에 한 설교가 BC 4세기에 5세기에 이 설교가 이루어지고 AD 1세기에 이 설교를 그대로 하는 거예요. 세겜에서 설교를, 세겜이 뭐냐면 창세기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와서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이 세겜에서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두 번째로는 이 야곱이 20년 동안 타향 생활하다가 하란에서 다시 돌아와서 35장 세겜에 와서 회개를 하고 새로운
신앙의 삶을 시작하는 곳이 이 세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장소에서 설교하는 이것도 되게 소중한 거죠. 이 세겜은 아브라함과 야곱이 새로운 결단을 했던 장소가 이 세겜입니다. 이 세겜은 예루살렘에서 한 북쪽으로 한 65km 떨어진 엘바산과 그리신산 사이에 있는 그런 마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호수아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설교는 뭐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서부터 나홀 데라에 시작해서 이 설교를 이제 하게 되면 한번 봅시다. 우리가 24장 2절 봅시다. 24장 2절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으며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에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렸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 믿음의 조상인 그 아브라함 아버지 할아버지에서부터 시작해서 설교를 시작하는 것. 그리고 야곱, 이삭, 야곱, 요셉, 그래서 출애굽, 애굽의 생활, 출애굽 생활, 광야의 40년 생활 다 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축복받았고 순종할 때는 복받았지 않느냐. 너희도 저기서 결단을 해라. 뭐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15절에 이렇게 이 여호수아가 나와네. 그럼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옛날에 아브라함이 섬겼던 그 강 저편에 있는 그 우상을 섬기겠느냐? 아브라함이 그걸 버리고 하나님 믿어 이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겠느냐? 결단하라. 그때 많은 백성들은 19절 봅시다. 24장 19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 쫓아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 되심이니라. 백성들이 하는 말입니다. 앞쪽 여호수아가 15절에서 택해라. 그러니까 우리도 그 설교 그대로 우리가 믿는다. 봤다. 아모리 족속 다 물리치고 쫓아내고 이렇게 해서 이런 역사를 한 걸 믿는다. 우리도 우리 자손들도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렇게 해서 성경 사사기 1장 2장을 보면 여호수아와 이 시대에 약속했던 사람들이 사는 날 동안은 하나님께서 축복했다 그랬어요. 그걸 버리고 이제 피해지니까 고난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느헤미야 9장에 나온 이 설교를 통해서도 이스라엘이 회개합니다. 사도행 7장에 스데반이 이 설교를 합니다. 같은 설교합니다. 다른 게 있다면 하나님은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성전 하나님이 좋아 안 했다. 너희들이 그렇게 율법 그러는데 너희들은 그 토라 그 율법을 안 지키고 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약속 믿는데 진짜 약속 성경에
세상에 수없이 예언한 그 선지자 예수, 그거 안 믿고 죽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들을, 스데반을 죽게 만드는 이런 역사를 기록합니다. 똑같은 역사, 장소만 다르지 같은 설교를 했는데 여호수아서의 설교와 느헤미야 설교는 축복으로 끝나지만 사도행전의 설교는 죽음으로 끝나는 역사를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사도행전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여호수아나 느헤미야서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왜 성경을 기록했느냐? 두 가지다. 거울이다. 많은 거울. 두 번째 경계다. 그 거울을 보고 잘하고 잘못한 걸 잘 구별해서 경계를 해라. 그러면 산다는. 그래서 성경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호수아나 느헤미야나 이 스데반이 역사를 말하고 출애굽을 다 말한 것을 봐라. 이 역사를 바로 선택을 하는. 오늘 여러분도 우리 모두도 이 역사를 바로 선택해서 하나님의 인도와 구원을 믿으며 우리의 전투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면 가나안의 축복을 오늘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이 누림이 여러분과 우리 다음 세대에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서의 시대에 일어났던 이 역사적 사건을 보고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믿음의 그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승리하고 구원받은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정말 우리는 내 세대와 다음 세대를 위해 어떤 믿음의 결단과 각오가 있어야 될 것인가를 깨닫고 이 말씀을 거울 삼아 우리들이 믿음의 선진이 되고 믿음의 앞선 자들이 되어 다음 세대를 복되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순종하면 살고 복받고 죄짓고 불순종하면 징계받고 심판받은 이 역사를 보면서 순종해서 우리도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그 땅, 영원한 하늘나라, 생명수 강이 흐르고 생명나무 열매를 맺으며 주님과 영생 복락하는 그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